민수기 17장 6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민수기 17장 6절부터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명이 약동함으로 맺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성막 강의 9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성막의 이제 마지막 그 지성소 안에 있는 그 법궤 속죄소에 있는 그 법궤 안에다가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이 적힌 두 돌판을 넣으라고 하셨고 또 그 앞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그 전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렇게 세 가지를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성막에 있는 내용들은 다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 가운데서 오늘 두 번째로 생명이 약동함으로 맺는 열매라는 부분인데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를 법궤 앞에 갖다 놓았을 뿐인데 어떻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혔을까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궤는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과 이적을 상징합니다. 법궤 앞에 둔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죽은 내 영혼에도 생명이 약동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멘. 원래는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모든 배경을 보면은 고라당 지파가 고라당파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고라당파 그 사람들이 그냥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또 거기에 동조했던 족장 250명이 그 자리에서 불이 내려와서 죽게 되었고 그리고 또 14,700명이 연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엄청난 재앙이 임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아론 제사장에 대해서 그 권위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알려주기 위해서 12지파 전부 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 가운데서 열매가 나고 싹이 나고 꽃이 피었던 것은 아론의 지팡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론의 제사장에 대한 권위를 세워주시는 그러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신 건데 오늘날로 이제 이것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은 이 법궤 앞에다가 아론의 지팡이를 딱 갖다 놨더니만은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다라고 하는 것은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죽은 내 영혼도 생명이 약동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어가지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 그 생명이 우리에게도 약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을 말씀을 듣게 하고 또 그렇게 해서 말씀 듣다 보면은 자기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생명으로 들어가는 모습, 생명을 얻게 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등록을 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이렇게 죽어있는 막대기와 같은 그런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그 생명을 계속 공급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약에 교회라고 하는 곳이 없고 그냥 우리가 어디서 생명을 얻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항상 그 생명을 공급받아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 성회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우리 교회는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반대로 너무 기회가 많다 보니까, 왜 부잣집 막내 아들 그런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너무 먹을 게 풍성하다 보니까 나중 가서는 아유 그냥 어지간해 가지고는 배가 안 부르는 거예요. 성이 안 차고. 그리고 부잣집 막내 아들 그러면은 입맛도 까다로워 가지고 아무 말씀이나 들어가지고 은혜도 못 받고 이런 지경까지 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풍성한 교회에 우리가 소속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항상 교회에 오고, 또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살아 운동력이 있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마다 신령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는 바싹 말라 지팡이 용도 외에 별 쓸모가 없었던 것처럼, 우리 인간도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고난 속에 살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 법궤 앞에 두었을 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혔듯이, 예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았으면은 여기 있는 말씀대로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쓸모없는 존재, 이 땅에서야 육신을 갖고 산다고 하지만은 그냥 편안하게 살겠습니까? 항상 저주와 고난, 고통 가운데 있다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아무런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런 절망적인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었구나.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삶은 정말 이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 막 싹이 나고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 것처럼, 예수 믿은 다음에 그 이후의 삶은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 봤을 때 엄청나게 복받은 그런 삶이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삶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힘들게 노력하고 열심히 산다 하더라도 그 열매라고 하는 것은요, 결국 죽으면은 다 끝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또 내가 명예를 얻고 별의별 것을 다 얻는다 하더라도 죽으면은 그냥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열매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는 영원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위해서 어떠한 것보다 가장 가치 있게 신앙생활을 가치를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싹이 나고 또 신령한 꽃이 피고 신령한 열매가 맺히는, 신령하다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죠. 그런 영원한 열매가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생명을 얻은 우리도 언젠가 예수 그리스도를 뒤이어 찬란한 부활의 열매가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의 또 신앙의 이유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목숨이 끝나면은 반드시 부활한다라는 그런 믿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 그 자체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뒤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에 참여하게 된다. 우리는 그 부활 가운데서도 지금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셨을 때, 아니면 주님 오셨을 때 어떤 사람은 그 전에 죽어서 무덤에 있겠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무덤에 있는 자들이 일어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일단 이 땅에 사는 동안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이 안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부의 믿음을 갖추고 어떻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다가 죽으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눈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서 공중에 끌려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때 우리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열매가 있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법궤 앞에 가져다 놓은 지팡이 12 중 아론의 것에만 싹이 났듯이 우리도 교회에 왔다고 해서 모두 예수 생명으로 약동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등록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전도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자는 아무리 교회에 갖다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오직 산자만이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습니다. 교회에 등록했다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등록하는 목적 자체가 좀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가 섬겨왔고 또 나에게 이런 달란트도 있고 또 내가 재력도 있고 이러니까 이 교회에다가 내가 뭔가 도움을 주고 싶습니다. 물론 그 마음이 감사하긴 하죠.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을 봤을 때는요, 자기 영혼이 살려고 교회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내가 이 교회에 있는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게 있어야지 교회에 등록하는 그게 등록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교회에서 살아야 되겠다. 이 교회에서 공급되는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처음에는 내가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뭔가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조금 지나가지고 내가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하면요, 금방 돌아서 버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우리가 교회에 내가 살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려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 연세중학교에 오신 분들 보면은 다들 처음에 정말로 살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그랬어요. 살려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살려고 와서 막 그 은혜 받고 내 영혼이 살아나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내가 그 다음부터 전도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생명이 나에게 공급되고 그러고 내가 은혜를 받다 보니까 우리가 왜 병들었다가도 치유받고 건강해지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활발하게 움직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내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열심히 전도하고 충성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 또 등록 목적은 바로 거기에 내가 내 영혼이 살기 위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그냥 교회에 등록만 돼 있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죠. 가끔 보면은 왜 정치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정치인을 못 봤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이 교회에 막 성도가 됐습니다라고 막 대단하게 떠벌리고 다니는데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1년이 뭡니까? 어떤 경우는 선거 딱 끝나면 안 보여요. 그런 거 봤을 때 그들이 교회에 등록한 목적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죠. 성도들의 그 마음을 얻어가지고 표 하나 더 얻어보려고 그렇게 교회에 등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에 와 있지만은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또 교회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다른 목적으로 교회 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혹시 큰 교회에 있다 보면은 내가 뭔가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교회가 크니까 배우자를 구할 수 있는 조건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강남에 있는 아주 좋은 그런 교회에 갑니다. 일부러. 그래서 거기서 좋은 배우자감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이 살려고 교회에 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아무리 지팡이를 갖다 놔도 싹이 나지 않고 열매가 맺지 않는다면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교회에 와서 우리는 반드시 싹이 나고 그리고 열매를 맺는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생명이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내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그렇게 해서 점점 내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또 살아나고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아무리 교회에 갖다 놓아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런 건 있어요.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는 그런 뭐 자녀나 그런 사람들을 계속 이제 교회에 데려오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은 그 죽은 가지가 살아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실은 데려오는 겁니다. 강권적으로. 전도의 목적으로 강권적으로 데려오는 그런 경우에는 언젠가는 싹이 나요. 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습니다. 그걸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목적 자체가 처음에 오는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면은요, 언젠가는 이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결국은 생명이 공급되지 못하면 그냥 그 앉아 있지만은 전혀 생명도 없고 오히려 썩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앉아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예배든 간에 우리가 다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단에서 말씀을 전해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 오직 산자만이 싹이 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서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라는 이름이 적힌 살아있는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은 살아있기에 그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받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때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할 때 응답이 있고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삽니다. 이렇게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는 사람이야말로 최고의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아론의 그 지팡이에 싹이 났어요. 그러면은 그게 정말로 대단한 이적과 표적이죠.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대단한 표적이 바로 뭐냐?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 시대에는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었다고 했죠. 성막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때문에 성막을 계속 이동할 때마다 가지고 다녔고, 또 솔로몬 성전 이후에는 그 이름을 성전에다 두었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성령을 모신 성령의 전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을 모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오늘날 우리가 또 하나의 성전이기 때문에, 성령을 모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도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는 이름이 아니라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함부로 부르지도 못해요. 그러나 이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쓰라고 기업으로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가지고 귀신을 떠나가라 라고 명령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질병이 치료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모세의 지팡이도 얼마나 큰 이적과 표적을 보였습니까? 그 바로 왕 앞에서 정말로 엄청난 이적을 보였죠.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큰 능력의 이름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우리는 모세의 지팡이보다 또 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보다 더 큰 이름을 가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 예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예수의 이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 있는 막 모세가 대단해 보이고 막 엘리야가 대단해 보이고, 물론 그들의 믿음이나 하나님을 향한 그런 중심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정말로 본받아야 되고 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분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더 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또 주님의 신부입니다. 그들하고는 비할 바가 아니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능력도 더 큰 거예요.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사용하긴 하시되 잠깐 사용하거나 그들을 어떤 사역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들 안에 완전히 들어와서 성령이 임하지는 못했어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사역을 위해서 쓰기는 했지만은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수 있는 것이지, 구약시대 사람들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이 없기 때문에, 그 속죄함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강권적으로 그들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그 속에 전을 삼고 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가다락방 이후로 우리 인간들에게 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이고, 또 이 구약에 그렇게 사람들이 원했던 그 지성소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에 그 성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제는 성령께서 직접 거하시는 그런 성령의 전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안에 더 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의 이름을 내가 소유하고 있구나. 이것은 모세의 지팡이보다 더 큰 능력이 있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기도도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을 주시고 그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라 하셨잖아요. 우리도 기도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거 빠지면 막 큰일 나는 줄 알고 기도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이거 빠지면은 마치 편지에다가 우표 안 붙이면은 편지가 반송되지는 않나 그런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을 붙이는데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에 확실히 응답하신다는 그 관계를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이지 뭐 예수의 이름 자체가 무슨 우표처럼 하늘나라에 올려보내는 편지에 붙이는 우표처럼 그런 기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도 마찬가지죠. 성령 충만함도 뭐 우리가 배터리 충전하듯이 나 지금 배터리 내가 상태가 방전이야. 하나님께서 빨리 충전해 주셔야 돼. 성령으로 충만함 받아야지. 이런 식의 관계가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내 인격을 완전히 지배하고 압도해서 나를 막 제한 없이 쓰신다는 그런 상태가 바로 성령 충만이지 나는 지금 굉장히 뭐 영적으로 다운돼 있어. 하나님께서 날 충전해 주셔야 돼. 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쓰기 위해서 어떤 도구로 쓰기 위해서 성령이 오셨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일에,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예수를 변호하는 일에 우리를 쓰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지 우리 보고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쓰기 위해서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는 것이지 원래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성령이 충만해야지 딴 생각하지 않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압도해 주셔서 그렇게 해서 예수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내가 아무리 뭐 핍박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은 그렇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내가 근심하게 하면은 근심하시고 또 거역하면은 거역을 당하시고 회방하면은 회방도 당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아무 말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스럽게 성령을 잘 모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실 때 예민하게 그 감동에 순종해야 되고 또 성령께서 하자고 할 때 빨리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어야지만이 성령께서 늘 제한 없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차라리 그냥 내가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은 막 성령께서 막 야단도 치고 막 머리 끌고 갔으면 좋은데 성령은 그러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모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연중에 성령을 비인격적인 존재로 상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공경하고 또 예수님께서는 눈에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성경을 통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존재도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는데 성령만은 신기하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성령은 뭐 다른 정말 이상한 뭐 능력 보이지 않는 힘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대우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가운데 한 위가 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성령을 마치 자기 시녀 부리듯이 막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절대로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 성회 또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담임 목사님께서 성령에 대하여 하신 설교는요, 성령을 하나님으로 우대해라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돼야지만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대오해야지 모르면은요 정말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이 방향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지만이 방언 은사도 받잖아요. 성령의 은사도 제대로 알고 들었을 때 성령의 은사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지 무작정 그냥 기도한다고 비인격적인 방법으로는 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절대로 모르는 상태에서는 그냥 생겨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번 성령 강림절 성회 또 성령 강림 주일을 통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이 적힌 살아있는 지팡이가 나에게 있다라는 그런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증하고 그 이름을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제한 없이 사용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정말로 그 능력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오늘 말씀처럼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